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임 신부님 보고 계시고요. 대리부장님 정성과 지휘 그런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침 기도와 대리부장님 정복을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공화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조다 신부님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존경할 윤동이고 대리부장 신부께 전남동분당 주임신부 하나님과 2009년도 고구마 보고서에서 성옥강을 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분당은 안양대리구 과천 의왕지구 대학동 주거성에는 RCC 프란치스코 분당입니다. 1998년 1월 30일에 이원보수교원길 남쪽 이왕시 경기에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수도자는 RCC 프란치스코 전 교수의 수행님께서 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당 가을 구역에 가톨릭교회, 천주교회와 한인교회 전환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남동 가을 구역 내 천주교 성당은 한 군데입니다. 지금 그리고 개신교는 8군데가 있고 불교 사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신자 수는 공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요새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2009년 이 본당의 교우들이 열심한 전교 활동을 통해서 얻은 교회적인 열매에 관해서는 고민을 주셔봤습니다. 소권 인구유입 그리고 또 교육에 관한 부모들의 열성 그리고 공무원 청사가 위치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아마도 이런 가운데 높은 신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부어고 이 지역 주민들, 지역 공고시 내에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상을 신고 전개하는 일이 좀 더 각성을 가하면 그것이 20%고 30%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하고 또 분당 주임실로서 여기에 대한 일반의 책임감을 느끼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에 예언하지 않고 보다 본당으로서의 예비 신자들이 세대에 임하는 숫자가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좀 더 고려해 있고 세상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 수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노인들에 관한 것도 많지 않고 보통 중소도시 본당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골 혹은 마름모골의 형상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비교를
활동에 대신하는 그런 우리끼리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끼리의 문제고 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대학동이라는 관할 지역 내에서는 결코 우리끼리만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십시오. 13페이지에 저인 이대희 신님께서 과천시 대학동 50-1번지를 메일을 해서 사제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문제가 복잡하게 되면서 한 군데를 정리할 걸 권고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보다 빨리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대학동 5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것을 매일 다시 판단하고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결제가 하고 여기에 관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리장 신님께서도 이 매일 할 때보다 지금 현재 경력이 2억여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성당 근처에 어떻게 보면 사제관의 기능은 일단 성당과 가까워야 한다. 그리고 신부가 사제가 홀로 쉴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주변에 알바스 곳을 시작해서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세나 혹은 월세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참조해 주십시오. 교문 실적 그리고 납부 현황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2009년 12월 현재 세대당 월 평균 납부액이 21,520원 그리고 연 책정 총액은 5,200, 8,900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납부율이 실세대 대비로 해서 54.93%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거라고는 교우들에게 이런 교무교회에 관한 어떤 정신 또 교회 안에서의 교무금에 관련된 이런 것을 일반 미사 시간, 주일 미사 시간을 이용하는 이거는 한해를 마감하는 가을 항공대에 거기에 관한 어떤지를 협조를 구하는 그런 글을 써서 보관합니다. 회장 부과장님께서 그것을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30%를 넘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고 내회사 시간대를 충분히 파악을 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존의 신자들도 여기에 대한 감각을 해서 참여를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 항공성사 기획은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 항공성사 기획은 성탄 항공이 25.83%, 조아리 항공이 29.82%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민과 상대로 인해 분석한 이런 수치를 물론 단모임 매뉴얼에 보면 누군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도박을 시작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남기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지식과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밑바탕이 된 전제가 된 상태에서 가능한 말이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불식시키고자 이런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한 1년 정도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반응은 좋으신 것 같아요. 참석률 보면은 88.23%로 되어 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꼭 수영장 반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우들도 크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주일도 항상 함께하고 거기에 대한 말들 기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반모임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가기를 바랍니다. 본당의 그 성소 현황에 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금 저희 본당에 예방성에 있으신 교부 신학생의 성소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라는 것이 유리 신학생 제도 여기 주로 이제 복사단 중고등부 복사단 학생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010년도 고구마 계획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29분입니다. 새성당 신축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것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교구 명의로 등기가 된 그런 시점에서 새성당이 꼭 필요한가 여기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십니다. 왜 성당이 필요한가 이걸 노숙한데 그래서 만약 새성당에 관한 그 이야기가 오간다면 아마도 새성당의 필요성에 관해서 좀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유로로서는 만족한데 분가 혹은 분당 여기에 관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마플레가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지 서로 키워가면서 생각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해요. 본당 장단기 발전 계획을 참고해 주십시오. 미사 참여율 지역별 90% 이상 달성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당 자체 대랑동 성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각 지역별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매일사 혹은 주일배사 참여에 배치를 한다면 이건 그렇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지역 고구마에 관해서도 새성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새로운 땅에 성당을 짓고 하면 이런 것도 새성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면의 새성당은 우리 재정 차림도를 확충해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기는 것 이것도 새성당의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길에다 버리는 돈처럼 물론 그런 건 아니라면 굉장히 가깝죠. 우리 건물을 쓰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다가 관리비를 수없이 해야 된다고 그건 참 아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했으니까 그 중요성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다른 한쪽으로 그동안 우리가 부분을 소홀하고 조금 더 관심 가지려는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봅시다라는 이것이 그 교장 주의의 그런 뜻이 아니었나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희 공동체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 활성화에 대한 분야는 보다시는 것은 청소년에서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고자 보고하고서 28페이지를 먼저 참조해 주시면 교사 현황이 총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는 주일학교 교사 10명, 성가대 전속 교사 2명, 부모교리 교사, 저희는 이제 천황인대 청년정치를 부모교리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교리 교사 6명, 총 18명이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하나만 보시면 등록자 수가 지금 총 여기는 1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약 30명 들어가지고 약 204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출석률도 마찬가지로 210명 비슷하게 현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부에서는 그다지 저희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는 많이 생각해서 판단이 안 들어서 현재는 PPT를 사용하면서 의사때 공급될 부분의 중요 구조를 하나를 안통시키고 있고 교리 실시할 때도 이 구조를 병행하면서 같이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를 살펴보시면 중고등부 교사형과 마찬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학생 교사가 7명이고요. 어머니 교사 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오리지널했습니다. 여기 한계가 있어서 중학생 인천교구 교리교재랑 저희 수험교구 교리교재를 이렇게 비교 검토해가지고 수험교구 교재 마포 부분 교리교재를 선택해가지고 다 선택하게 해서 가르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학년제를 폐지하자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리교재를 적용하면서 그래도 하느님 말씀이 아닌 교회에 나올 진정한 교회에서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말씀이고 교리교육을 장려해가지고 저희는 교리교육을 선택하고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때 교리교육 끝나고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리교육 끝나고 좀 더 밴드로 나아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신앙교육인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사 자문회나 내지원 단체에 들어가서 부모 교육에 대한 자극을 배포하거나 부모 신앙 교육을 중년도 스타트홈의 상업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윤태장 분의 발표하는 질의입니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나에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어요. 우리 신자분들 평상시에는 아마 많은 인원의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뭐 등산하는 기본도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상가성당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신설본당 2군데 있으면 상가성당을 2번 써봐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좋은 성당이지만 아주 불편하고 힘든 거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사목방문 준비를 위해서 우리 원나시님, 또 보다시님, 또 주연님, 또 사무장님, 우리 반야의 보좌님, 공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원나시님, 보다시님이 지난 한 해 동안 2009년도 고구마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차분하게, 수상하게 설명해 주신 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기님께서 교구장 사목교섭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제가 교회와 청소년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노도스의 그 실현 과제인 소문농사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특별히 교회와 청소년이니까 주제가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교구장 중점 사목 방향이죠. 이제 새 복음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내적 복음화, 외적 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새 복음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변화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뜻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표현으로 복음화를 이루자고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 교구 시노도스를 폐막을 하면서 새 복음화의 그 열쇠로 두 가지를 우리가 정했죠. 하나는 뭐 다 아시죠. 소공동체 활성화, 또 하나는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적 복음화는 우리가 지난해 6월달 우리 안양 데리고 신앙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였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의 삶, 내적 복음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성당 나오는 사람만 많으면 아니면 세례받은 숫자가 많으면 복음화가 잘 된 걸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성당 나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또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복음화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새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복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내적 복음화의 소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소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또 신결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본하시면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소공동체 봉사자 성경 교육을 매주 실시하신다는 거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시모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페이지 20쪽의 소공동체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모의 미실시 단이 41개 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제반은 본당의 구역이 31개 구역인데 형제반은 10개 구역이 현재 되어 있고 봉사자는 공석이 좀 많은데 구역장은 19 이렇게 요즘에는 사실 봉사자 확보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구역반 소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또 새롭게 우리가 또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목교사 내용의 이렇게 설명서에도 보셨겠지만 교구 차원에서도 해오던 거 7단계에서부터 모든 여러 가지 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방안을 강구하자. 여러 분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그런 내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수원교구 설정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아마 그것도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같이 토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오던 것하고 더 좋게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까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복음화를 이렇게 말할 때 냉담교우, 신흥교우도 똑같이 같이 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23쪽에 보시면은 냉담교우에 대한 어떤 신흥교우를 위한 노력이 나와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뭐 냉담자라는 표현도 썼었고 또 신흥교우라고 썼었고 요즘에는 또 냉담자 누구라도 냉담교우로 쓰라고 이렇게 뭐 통일이 됐으니까 또 어떻게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흥교우를 위해서도 사실 소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23쪽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냉남자를 위한 노력으로서 수민님도 권단 수민님도 가정방문을 여기 숫자가 많이 나와 있죠. 또 권단 수민님도 많은 숫자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반 구역장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가정방문도 하셨고, 또 주보 전달도 하셨고, 전화도 하셨고, 그리고 사도직 단체원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레지오나 연령이나 뭐 권단의 축구 성계회나 여러 단체에서도 분명히 어떤 냉남자를 위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휴대자 냉남 기간에 거기 숫자를 보면 전체가 325명인데 1년 미만이 136명,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이.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조금만 노력해도, 우리가 관심만 가져도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단에서 보면 새가족 찾기, 예비신자, 뭐 새가족을 모시는 것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가족 찾기, 이제 신흥교우, 냉담 교우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셔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가족 찾기, 신흥교우를 찾는 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이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적 보고마도 사실 내적 보고마가 있어야 그 다음에 외적 보고마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외적 보고마를 위해서도 내적 보고가 우선돼야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 찾기를 먼저 하면, 신흥교우를 먼저 내가 찾으면 바로 그들도 나와 함께 똑같이 새 가족을 찾게 되니까 그럼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 찾기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가족 찾기에 더 이렇게 치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그 어떤 일간지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내비게이션 업체 이야기인데, 내비게이션 업체의 선두주자가 아이나비죠. 그 아이나비 스토리가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불만 고객이 홍보대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나비가 사실 그 영업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잘 나갔지만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방법을 찾은 것이 불만 코너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불만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불만 사항이 올라오면 즉시 이걸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해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해소가 된 거죠. 불만이 해소가 되니까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만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야, 이게 우리가 이거 쓰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바로 해결이 됐고 지금 이 제품이 참 좋다, 정말 좋다고 딴 사람한테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해주니까 이 제품이 잘 팔리고, 그래서 지금 아이나비가 지금 이제 그래도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는 선두주자죠. 근데 아이나비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신규 고객보다는 이탈 고객, 그러니까 불만 고객, 그러니까 기존 고객의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을 드리기 위해서 11페이지에 보면 냉담 그 교우 현황이 나오는데, 냉담 그 교우 숫자가 얼마냐 하면 1685명. 그럼 분당 전체 신자 수가 5389명인데 1685명이면 31%거든요. 그럼 100명의 신자라면 31명이 신흥교우라는 얘기예요. 그들도 같이 생활을 찾게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일석이조라는 말처럼 우리가 함께 요즘에 이제 사목이 뭐 원하시면 수혜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함께 하는 사목이죠. 우리가 찾기 먼저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그동안 신흥교우가 새로운 체험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오히려 더 자기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잘해주고 새가족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신흥교우 우리 가족 찾기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성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세미나도 받고 연수도 뭐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성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씩 짝을 지어서 함께 보내셨죠. 바로 우리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또 소공동체를 통해서 성교는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가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많이 받아서 증가한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증가한 거, 아까 본나시님 설명에도 나왔지만 어떤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또 수도권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세례받은 숫자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다른 데서 타격이나 다른 문화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신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신자 증가 내용도 보면 신자 증가가 지난해 2009년도에 베란노 성당이 598명, 그러니까 2명 빠져 6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례자는 117명. 그러니까 한 480명, 500명 정도는 세례받아서 증가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일적 보고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 천주교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5년간에 지속적으로 세례하는 숫자가 감소하고 있거나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베란노 성당은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느낀 게 다행스럽게도 2007년, 2008년은 감소했었어요. 근데 2009년도는 세례받은 숫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은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숫자는 많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살면서 함께 노력해서 또 세례받는 신자분들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목교서 내용 중에 일적 복음화 뒷부분에 설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사회복지 및 대사회적인 사업 전개이고 일적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 대리구마다도 교구에서 사회복음화국을 신설을 했어요. 우리 대리구에도 다양하게 복지 서비스를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본당 운영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체 후원금도 신자들이 동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또 그런 서비스 봉사를 하시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봉사자 인원을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자를 더 확보했으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목지침, 사목방향이었고 두 번째는 사목지침. 사목지침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청소년 사목에 올인하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자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수원교구 제1차 시노도스 실현 과제 하나인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의 재정적인 투자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점점 더 신앙과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 교회의 사목적 노력들은 점점 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청소년 사목의 현 상황을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을 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TV를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었고 또 인터넷에 청소년 낙서장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끔찍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야,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쓰나 정말 끔찍하다 그런 표현을 쓰실 텐데 참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아이들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아프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껴봤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아이들이 버릇도 뭐 형편없다 그것보다는 뭔가 아이들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복잡하고 힘들고 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 아니 우리가 부모가 먹여주고 근데 아이들은 지금 많이 아파요.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좀 그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스럽게 바라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표현이죠. 우리가 힘들다는 거, 아프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또 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받아주는 마음이 어른들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존중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시민님이 1940년도에 신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신학교 교장 시민님이 독일 시민님이었어요. 근데 독일 그 시민님이 그때 저희 의사 시민님이 신학교로 신학생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신학생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금은 유럽 교회가 서구 교회가 한국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커서 신부가 돼서 살다 보면 거꾸로 이제 그렇게 될 거다.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를 도와줄 거다. 유럽을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구 교회가 아시아 선교를 했는데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열심히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 2%밖에 선교가 안 됐으니까.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그 시민님이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 동양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해가 부족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소년 문제도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나 사고방식 우리가 그걸 이해해주면 좋아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방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청소년들 그들의 문화를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앞선다면은 분명 결과도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을에 사제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 수원교구 각 본당에 주일학교 현황 이런 게 이제 그때 책자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출석률이 나왔어요. 초등부나 중고등부 출석률이 나왔는데 초등부 주일학교 출석률은 어느 본당이나 비슷하게 보통 25%에서 30%였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본당이 보통 30% 정도. 그리고 중고등부는 5%에서 10%. 그러니까 어느 본당이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 10%, 조금 더 잘 되면 15% 정도. 그러니까 초등부는 30% 정도 된다고 그러면 70%의 아이들이 길 잃은 양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중고등부는 5%에 10%라면 10%로 친다 해도 90%의 아이들이 길 잃은 양의 모습이죠. 우리 보좌시민님 그 보고를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벼랑군 성당은 표적사 학생 수가 355명인데 초등부 207명이 나가고 있다. 이게 제가 그렇게 따져보니까 58%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수원교구 전체를 보면 칭찬받은 일이죠. 다른 본당보다 훨씬 잘 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나오니까 칭찬받은 일이지만 사실은 100%가 다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100%가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교적사 학생 수가 453명인데 현재 출석이 43명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보니까 9.49%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교구의 여러 다른 본당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일학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동아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구에서 우리 하고 있는 대청봉이라고 있어요. 대청봉. 뭐 설악산 대청봉이 아니고 대건 청소년 봉사단. 그래서 많은 본당에서 대건 청소년 봉사단을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벼랑군에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본당에도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대건 청소년 봉사단이 정말 있으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말로 강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를 보면 본당의 연령별 신자 현황에서 청소년들의 숫자를 보면 청년들 만 20세부터 29세가 763명이에요. 20세부터 29세만 하더라도 763명. 그리고 30세부터 39세까지 하면 639명이 더 늘어나고 물론 보통 청년들 35세까지 보지만 어떻든 뭐 청년이 활동하는 게 30 넘으면 조금 여러 가지 직장생활 바쁘니까 참여하기는 어렵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한 팀이 있긴 있지만 성경 공부라든가 최종 현황이 나오는데 초등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10만 원 정도 물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뭐 우리 자모회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기타 후원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이 아마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본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특별히 사목교사 내역에도 나오지만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주교님 말씀이 아낌없이 지원을 하자고 투자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나오는 청소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 위해서도 같이 아낌없는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보시면 청소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 65세 이상 이렇게 보면 495명, 그러니까 5명이 빠지는 500명이더라고요. 만 65세 이상 연령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사목적인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노인대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대학이 아직 시간적으로 어려우면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온라인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일미사 참여율도 30.61%, 교육의 평균이 한 30% 되죠. 근데 사실 도시분당은 평균보다는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뭐 다른 분당에 비해서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같이 특히 우리 무역반에서 함께 소고노체 통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혼인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혼인강자 이수가 그래서 혼인강자 이수를 혼인할 때, 결혼할 때 혼인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물론 친구라든가 뭐 어른들 통해서도 듣겠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로서 혼인성사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얘기들은 사실 듣기가 어려워요. 남자 여자 짝을 지어주신 거죠. 혼인성사를 이루신 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 만드셨던 생명, 사랑 모든 걸 이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혼인성사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성사 결혼할 때 혼인강자 이수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견인성사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견인성사가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있었는데 127명이 견인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량이 많은데 견진 많은 숫자가 좀 적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달에 견진 성사가 있는데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우리가 재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또 견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지금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본당주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성사율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낮으니까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장님 이 교식이 2번인가요? 3번인가요? 3번인가? 그래서 그럼 6개월씩인가요? 6개월씩?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혹시 6개월 희망자는 중간에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론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성장은 우리만 세번을 중간에 시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베란노성나 사목방을 준비를 하면서 원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참 요즘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EU 주민들도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물론 본나시민님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우리 신자들이 또 관리자도 그렇고 관리를 잘 했으면 누구든지 와서 볼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그리고 저도 보려고 하는데 다 막혀 있어서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만 제한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오픈해도 뭐 우리가 뭐 창피한 일 한 거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신자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성당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참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 해야 되는데 다 막혀 있으니까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뭐 1년, 2년 전 그런 거기서 멈춰있는 상태도 있었고 보니까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모든 게 잘 될 테니까 그런 것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화의 해를 지내고 있는데 물론 우리 본당 시민님만 사제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사제직을 생각할 때 일반 사제직하고 직무사제직을 생각합니다. 직무사제직은 성품성사를 통해서 본당 시민님들처럼 보다 시민님처럼 이렇게 사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일반 사제직은 일반 우리 누구나 다 신자라면 세례성사를 통해서 혼인성사를 통해서 일반 사제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말할 때 가정교회라는 말을 쓰죠.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사제이고 수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미사를 공헌하는 사제죠. 우리 누구나 다 사제, 일반적인 사제, 일반 사제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뭐 시민들만 사제 성화에 사제 성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교구가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63년 10월 7일 날 수원교구가 생겼는데 이제 2013년이면 50주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영성관도 짓고 있고 뭐
뭐 기념성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하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 그리고 사목교사 내용처럼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에 관해서 더 우리가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을 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우리 자신을 대신할 사람들 전부 다 뭐 지금 당연히 사실 우리 사회 안에서 많은 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어떤 건물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50년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도 나오셔서 같이 우리 본나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살림이죠. 살림에 대해서 같이 듣고 이야기 나누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사과오늘 준비를 위해서 본나이 시민님, 또 보자 시민의 수연님, 또 사무장님, 또 사목위원들, 또 우리 봉사자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주교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도 사순절 열심히 살면서 기쁘게 또 부활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 우리가 아까 시민님 보고서 설명도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교구에 전달되는 우리 어저께 과천 같은 거 보자 시민님 빨리 좀 보내달라고 권유장을 했었는데 뭐 주교님한테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네. 그리고 우리 대리구에서 우리 청소년 국장 시민님 같이 네, 노벨도 참 네, 강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 맞습니다. 예, 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글쓰기만 못하게 하면 되니까 제한하면. 그건 얼마든지 생각해 보시고. 어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알았습니다. 네.